야고보서는 성도들 간의 사랑과 올바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겸손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전파했던,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4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이미 야고보서가 전파되기 전에 이미 순교했고요. 그 다음에 2명의 야고보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는 그냥 이름만 있는 2명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 로마서를 보면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에 이어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겸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4장 6절부터 읽었습니다.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살 것인가?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아요. 우리 형이 예수님이야. 아는 척할 것도 많아요. 초대교회 지도자들,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형이 집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도 했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는지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누구인지도 드러나지 않게 야고보서에는 나 야고보는 이러지 아니하고 야고보는 아는 척하지도 아니하고 야고보가 누군지도 드러나지 않는 아주 겸손한 보고서가 야고보서, 겸손한 보고서가 야고보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고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삶이라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과 동일하게 야고보서 10장 오늘 본문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고 나의 이름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볼 때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겸손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이삭, 아브라함, 그들도 겸손한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저는 사사기 6장에 나온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내가 사사가 돼서 미디안에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나는 어리고 어린 아이와 같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기드온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병사 100명을 거느린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지금으로 보면 큰 높은 직책이 아닌 것 같지만은 로마 군인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이 백부장은 높은 직분이었고 그리고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아마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교만할 수밖에 없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자기 하인 중에 하나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병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래도 인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래 내 하인을 고쳐주마. 그리고는 너희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예수님이 부족한 나를 죄 많은 나를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방인 중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 중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겸손을 실천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겸손의 극치라면은 겸손의 가장 모범이라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보다 더 겸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으로 오시되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유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겸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따라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겸손하게 경배하는 겁니다. 엎드려 꿇어 경배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하셨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마귀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경배입니다. 예배는 겸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찬송가 435장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잖아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큰 은혜와 죄가 생각납니다. 이것은 은혜였다. 이것은 나의 죄였다. 그러니까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왜 그럴까요?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죄가 깨달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높이지 마시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이 싹트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왜 범죄하기 시작했죠?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교만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이 교만이 생기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이 교만할 때 틈탑니다. 우리들이 교만할 때 마귀는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할 때 마귀가 범죄하게 되죠. 범죄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그의 멍에를 맬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겸손이다. 내 이름은 이제 겸손이다. 겸손하게 살려고 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평안한데 내 멍에는 겸손으로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셔서
겸손하게 평안함과 쉼이 여러분 안에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모범적인 남성상을 선정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남성이 누구냐? 남자로서 어떤 사람이 모범적이냐? 그래서 수백 통의 추천서를 접수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신청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특이하게 자기가 자신을 추천했어요. 자기가 자신을 추천하기를 내가 가장 모범적인 현대 여성이 원하는 남성다운 남자다. 그래서 자기 신청서를 냈길래 그 추천 내용, 신청서와 추천서를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음식의 정량만 먹습니다. 운동 시간을 정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영화나 오락이나 휴대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는 빠짐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정도면 훌륭한 남자 아닙니까? 아주 정직하게 모범적으로 그리고 절제하며 그렇게 사는 남자가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을 보니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은 왜 안 해요? 자기는 오락이나 휴대폰이나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전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대전 전화번호. 대전 전화를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확인하려고 진짜 그런가 전화를 했더니 대전 교도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교도소에 있으니까 휴대폰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딱딱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거죠. 억지로 겸손한 거예요. 억지로 모범적으로 규칙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우리들은 달라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의젓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절제하고 내 스스로가 겸손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절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스스로 겸손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교만한 거 따지면은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스스로가 의연하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세우리라. 겸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데도 왜 그런지 내 마음은 자꾸만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랑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랑하게 되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내가 자꾸만 교만해지고 내가 자꾸만 마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정말 말씀에 따라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고 자꾸만 교만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겸손하게 해주세요. 나는 겸손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주님과 가까이 겸손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는 자꾸만 교만이 싹 트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서야 내 죄를 깨닫는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이여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교만 싹도 나지 않게, 교만 싹 나기도 전에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서 겸손한 마음만, 예수님 닮는 마음만 내 안에서 겸손히
풍성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겸손해야지 생각했지만은 나도 모르게 싹트는 교만이 우리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1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해지면 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5장 3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 길잡이니라. 겸손은 존귀함을 받는 길잡이라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는 길잡이니라. 사람은 다 좋은데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꾸만 내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야고보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야고보였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는데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며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하나님이 높이신다, 겸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중에서도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해야 될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실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서, 교만해서 넘어지지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직장에서도 겸손하고, 가정에서도 겸손하고, 교회 안에서는 더 겸손하고, 그래서 내 생명을 걷어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